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한 곡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시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 노래는 찬양은 아닙니다. SG 워너비라는 그룹의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실황을 담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4천만 회가 넘어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노래 실력도 뛰어나지만 노래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네, 됐습니다.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이 노래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부르는 아들의 노래예요.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아버지 미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 아들인 자신이 아빠를 닮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철없던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어느 날 보았던 가족 사진 가운데 내가 아들이 아버지 내가 되었을 때, 야, 내가 아버지랑 똑같구나, 아버지 닮았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아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유전자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를 닮은 아들, 어머니를 닮은 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닮아 키 큰 아들, 어머니 닮아 예쁜 아들, 아버지 닮아 충성된 아들, 어머니 닮아 음악 잘하는 딸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이를 키우다가 부부끼리 가끔 말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 야, 저 아이가 누굴 닮아 저러나.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며 말하는 것이죠. 당신 닮아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공범입니다. 반씩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외모, 어머니의 성품, 부모의 걸음걸이, 목소리는 아들, 딸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손웅정웅의 아들 손흥민은 축구선수가 되었고, 배우 김용건 선생님의 아들 하정우는 배우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다음 주까지 교회 영원한 부요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미 부요한 인생이요, 이미 하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개를 떨구고 세상과 비교하고 신세한탄하며 세상 부러워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는가? 자,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교리에서 양자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양자라는 말은 심오한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악한 마귀였어요. 우리는 죄 속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친자에겐 무시당하고 서러움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친자와 동일한 신분과 자격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양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을 일컫는 말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다. 영적인 부전자전, 아버지가 빛이시니 너희도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 5번째 시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 계시는 세 가지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 이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셨어요. 사랑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 창조와 함께 온 피조 세계로 흘러갔고, 온 인류를 향해 흘렀고, 예수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렀고, 그 제자들의 사랑이 온 교회를 향해 흘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하나님의 제1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주님 이 말씀 주일에 선포할 때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수원북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천지창조 6일째 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형상대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지으셨어요. 맑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처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같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 돌을 던져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언행을 담고, 예수님의 비전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 2절이 교훈해 줍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중간쯤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버리게 돼요. 자신의 습관, 자신의 취미, 자신의 관심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셨고 만유의 주제로서의 그 권세를 버리셨고 창조주로서의 품위를 예수님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 쏟아내신 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존엄, 신성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쏟아내는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13장 1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 안에 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청산유수, 푸른 산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절절절 흐르는 물처럼 수려한 언변으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마치 양철 그릇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나는 쨍그랑 소리처럼 그 말은 귀를 찌르는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능력 있는 분들, 지식 있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 계세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통달하고 세상을 깜짝 놀래가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구제 열심히 하는 분들, 섬김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 또 기부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너무 귀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무익하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 없이 전도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목회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은 아무 쓸모없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믿음, 사랑이 담긴 구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 한 자랑, 말씀 한 절, 악수 한 번에 사랑이 담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기도 한마디를 들으면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사랑을 담아 보낸 성경 말씀 한 구절, 문자 한 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고 사랑이 담긴 악수 한 번, 사랑이 담긴 허깅 한 번에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고 심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빛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 사랑으로 행하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기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요.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비참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옳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 나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징은 이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모든 소리를 거부하고 지금도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빛의 열매를 맺으라.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묶여있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은 음행이에요.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주제가 음행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환경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종교 의식, 우상 숭배 의식에는 성적인 제의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종교와 음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때문에 그 종교의 강력한 영향 가운데 음란한 영향들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도 음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세기에 가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성도인데 왜 음란을 행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성경은 음행에 대해 일말의 타협도 없어요. 성경은 성적인 타락을 영적인 타락으로 봅니다. 단호히 말해요. 죄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본문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음행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말이 좀 깊이 묵상할 단어인데, 탐욕, 여러분, 인간이 가진 3대 욕구를 수면욕, 식욕,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또 성적인 욕망.
사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예요. 자연적인 욕구를 탐욕이라고 말하진 않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배부른데 더 먹으려 하면 탐욕이에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그것은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탐욕이에요. 선악과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선악과는 경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피조물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피조물은 그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죠. 왜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수천 수만의 그 아름다운 실과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탐욕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곧 우상숭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리고 부적을 써서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경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탐욕이고,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남성, 여성, 가정, 결혼,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12절 말씀 제가 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음행, 성적인 범죄 모든 것들을 성경은 부끄러운 것이라 말해요. 1세기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윤리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종교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음란한 영향 가운데 매춘, 근친상간, 간통, 동성애가 이 당시 로마 사회의 일상이었어요. 때문에 결혼 안에서의 성과 순결을 중시하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간음을 죄로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당시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성결한 삶을 가르치는 곳은 오직 딱 한 곳, 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2023년 대한민국에서 성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학교도 법정도 문화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음행은 더러운 것이고 음행은 탐욕이고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미혼 젊은 남성 여성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순결하고 소중히 지키시길 바라요.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켜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가지를 찍어 불에 던집니다. 5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부유와 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기업을 못 받아요.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6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열매가 없으면 다시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성도는 이 어둠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한 몸 건사하기 바쁘고 내 신앙 챙기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세상의 음란과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과 싸울 수 있어요?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높이 지켜들고 교회가 말씀의 나팔을 외쳐 부를 때,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온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음행으로 더러워진 이 땅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잠에서 깨어나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시는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고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목사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 한 자락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의 영국 왕실은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카톨릭 왕들이, 여왕들이 개신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조국을 떠나기로 합니다. 배를 한 척 빌려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앙로를 따라 신대륙 미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신앙을 지키리라. 그렇게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하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10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100년 세월 지나는 동안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갔어요. 그렇게 18세기가 되었을 때 교회는 마치, 신대륙 미국의 교회는 마치 긴 겨울잠에 빠진 곰과 같았어요. 1734년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키 큰 목사님이 과장된 몸집도 없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액션도 없이 그 조용히 설교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자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설교는 영적인 잠에 빠진 성도를 깨우는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노샘프턴에서 솟아오른 이 회개의 불길은 뉴 잉글랜드와 미국 땅 전역으로 산불처럼 번져가요. 수천 수만의 청중들이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해요. 집회가 시작되면 거리와 술집이 텅 비었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다 교회를 다 몰려든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좁아서 밖에서, 건물 밖에서 그냥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가 깨어나 세상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을 위대한 깨어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에 남겨진 이야기예요. 대각성 운동, 18세기 일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노예제도의 폐지로 이어져 갑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이념을 기초로 하는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유수한 대학들이 세워지고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룹니다. 18세기 한 설교자의 설교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은 서구 근대사회, 근대 문명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잠든 교회가 깨어나면 잠든 시대가 깨어납니다. 잠든 교회가 깨어나면 잠든 세상이 깨어나요.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 가운데 국내 성지순례 사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일부 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눈물을 쏟고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이 땅, 이 나라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1800년대 그 열악하던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목숨을 건너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낯선 조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묻힌 거예요. 대한민국 곳곳에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정 중에도 한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했는데, 묘지의 비문을 보니까 그 고인의 이름이 있고 밑에 살았던 생년 그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태어난 날로부터 3일 후에 사망한 거예요. 3일 만에 어린아들이. 그리고 태어난 날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난 날 죽은 거예요. 어린아기가 풍토병 때문에. 낯선 땅에 아이를 묻고 그 땅에 자신도 묻혔던 그 선교사들의 묘지 앞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깨어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잠든 성을 홀로 깨어 지키는 파수꾼들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어있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저 잠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3년 11월 5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태신자가 몇 명이 작정이 되었는지,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내가 전도 몇 명 했는지, 우리 목장 몇 명 왔는지, 그래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선물 주고 전도 많이 했다고 현수막 걸고 박수 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의 본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잊었던 사명을 되찾고, 잊었던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식었던 가슴에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 스승이자 사랑의교회 개척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새생명 축제를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부르셨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각성 전도 집회다. 사랑하는 수원북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나면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깨어나면 이단들은 꼬리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 이단들이 활기를 친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 세상이 어지럽고, 성도가 잠들어 있으니 세상이 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요. 새벽 제단으로 나오시고, 금요 비전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 세상 없어도 금요 말씀 사경의 자리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설교를 이 하나의 적용으로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살이가 참 고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픈 몸, 내 노후, 내 미래, 우리 경제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급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에서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인 나의 성도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의 어둠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온 교회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높이 지켜들 때 잠든 시대를 깨우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존귀한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빛 대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